타락, 성적인 타락 말고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 1절부터 보시면 나그네를 영접하는 모습에서부터 이 롯과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롯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성문에 앉아 있다가 롯이 이 소돔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 롯이 나그네를 향하는 그 모습,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어떤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롯이 이 두 분이 천사임을 느꼈겠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이 나그네를 보았을 때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새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든지 발을 씻으십시오 하고 또 떡을 먹고 가십시오 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가서, 그냥 양과 염소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소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은 이 나그네가 왔을 때에 이 나그네를 성적 대상으로 여겨서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돔성 하면 성적인 타락만 알고 있는데, 이들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그들 속에 어떤 이 도덕성, 사람을 향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먼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요약에 보면 에스겔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말씀에 이 소돔의 죄악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들은 풍족하고, 심지어는 이 소돔성에 금으로 장식한 도로가 깔려있고, 혹은 그 집집마다 금장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멸시하고, 심지어는 나그네들을 오히려 오지 않도록, 나그네들 다른 성에 가도록 이렇게 쫓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그저 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납비 문헌에 보면, 예를 들면 그 과일나무에 새들이 와서 그저 먹는 것을 보지 못해가지고 그 과일나무를 통째로 뽑을 정도로,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뭔가 하면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을 돕지 못하도록 만든 법을 정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이 처벌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그네를 진심으로 대접하는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착한 사람이죠. 이 착한 사람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이 소돔의 멸망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자, 착함을 갖추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착함, 여러분 착하십니까? 우리가 자신 없죠. 착함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착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바나바는 그냥 선교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함.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착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한 공무원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전도를 지도했는데 그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 옆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그 조선족 교회인데 그 전도사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왜 그런가 하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눈이 쌓여서 눈을 치는데 교회 안에 눈을 담장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고서는 저 전도사 때문에 자기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눈을 치워도 부족한 판에 교회 안에 있는 눈을 담장 밖으로 던지는 그 전도사의 모습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새벽기도 시골에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 보니까 그 자리를 호박이 옆에 있으니까 호박을 따가지고 치마 밑에 감춰가지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착해야 합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롯과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손님을 대접하기를 그리고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게 계속하니 그 형제가 천사가 되고 그 대접한 나그네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참된 경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야고보서에도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성경관이 아니에요. 성경관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착한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착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소돔성의 멸망의 교훈은 결국은 타락, 성적인 타락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심판, 불심판, 무엇입니까? 불심판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화산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평지입니다. 화산 폭발로 멸망한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유황불이 내렸어요.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심판은 언제 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불심판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혹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지구가 망할까? 망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불심판으로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불심판으로 먼저 망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범케스. 시범케스.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그 특별한 그 역사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 전에 불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들이
그 천사들 나그네들이 왔을 때에 4절에 보니까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서?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원어를 썼는데, 이 야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성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창세기 12번에 이 야다가 나오는데 10번이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이 고문화도 포함하는 것이죠. 은근에서 모여가지고 그 손님들을 성적으로 지금 폭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밤에 이 성적인 문제는 가면 갈수록 그 농도가, 또 가면 갈수록 더 짜릿하고 그 타락의 그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색이나 동성애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쨌든 뭐 그게 유전자가 그렇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 더 선정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특별히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청년회에서 이 성 문제를 토론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점점 중독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른 쪽으로 탐닉하게 됩니다. 그 속에 동성애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서 짐승들하고 뭐 어떤 그런 것도 감행할 수 있다 그래요. 또 더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금 이 밤에 이 사람들이 더 성적으로 짜릿한 것을 찾다가 이 손님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하는 이 모습,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불심판을 내려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고 얼마나 지긋지긋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은, 그리고 고모라는, 그리고 우리 신약에 보면 거기에 2개 성을 더해서 4개 성이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기 지금 남성분들 많은데요, 성적인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내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불심판 전에 어떤 심판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그래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노 속에 이런 문제들, 성적인 타락 문제를 하나님은 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형제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잊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 특별히 성적으로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소돔성에 대한 교훈 중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입니다. 저도 이 소돔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과의 이 관계성은 저도 좀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히 좀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습니다. 이 소돔의 멸망 속에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지의 계승을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실 때에, 그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소돔의 멸망과 롯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 부분을 조금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7장에 그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소돔의 멸망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한 지역을 멸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과 관계에서 그 소돔의 멸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소돔의 멸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삼고 축복의 통로를 삼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게. 그리고 45명,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으니까 45명으로 내려가고, 또 자신이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예. 근데 왜 5명으로 안 내려갔을까요? 이 10명이라는 단어는 그 이스라엘의 그 세소의 그 가정,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면 또 회당 예배를 인정합니다. 왜 10명이 세소단이냐? 그것도 한 가정의 수례. 한 가정, 그러니까 의로운 가정, 한 가정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지 말게 해달라는 측면이에요. 왜 한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이 봤을 때 롯을 생각한 것이죠. 롯의 가정. 롯 보세요. 롯이 있고, 롯의 아내가 있고, 또 롯의 두 딸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 2명. 6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부모님 있죠. 왜냐하면 이 심판을 지금 선포했을 때에 그 부모는 어쨌든 그 설득해서 그 심판에서 아마 탈출하기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가 10명이 됩니다. 결국은 이 롯이 그 10명에게 영향을 미쳤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명,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 일본말로 뭐 야말에 까졌지 5명, 2명까지 어떻게 말해요. 그죠? 예. 그래서 10명에서 멈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의인 10명. 사이들이 그 심판의 말을 어떻게 얘기했죠? 14절에 보니까 14절 끝절에 보니까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농담이라는 단어는 조소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소하고 비웃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조소하고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이 가족들은 제외되고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돌아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롯이 그 세상에 대한 미련, 재산에 대한 미련, 예? 사기에 대한 미련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3명만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그 3명도 나중에 2딸도 우리가 목설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온 지금 세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죄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인 숫자가 문제입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의인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의인들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서울 도성의 왕십리 지역에 하나님이 의인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눈에 뜨이는 의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땅에 혹은 온 세계의 저 중국 땅에 하나님이 신종 바이러스를 한번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노염을 거둬주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보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에서 임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심판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그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이번에 이 재앙을 내가 더 확산 안 시키겠다, 이 재앙을 거두가겠다 하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의인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네? 우리 성경 말씀 18장 17절 보십시오. 18장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좀 자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가 착각할 때도 조금은 좀 더 당당하게 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남들이 뭐 다 하는 대로 그냥 뭐 휩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마스크 지금 20벌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2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다시 보좌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징벌을, 이 자연의 어떤 저주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요나서 보십시오. 자는 자여 어쩌면요. 요나가 지금 자고 있는 사실은 요나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었잖아요. 그 풍랑에 그 태풍의 비밀이 요나에게 달려있었거든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인되지 못하고 세상 앞에 정결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그냥 착하지 않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불심판 전에 심판을 보여주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숨기지 않고 그 비밀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니까 그 2가지 그 비밀을 보여주셨잖아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가 중요하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소돔의 타락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그 땅이 그렇게 타락으로 뒤덮이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19절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택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식과 근속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의와 도를 우리가 그 지키는 것이 그 샘플을 통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내리고 우리가 저주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의인들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재앙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0년 2월 9일.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고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날이에요. 네? 어떤 작정?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약자들을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중보하는 중보자로 특별히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 10명이 되어야 되겠다. 작정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스타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2월 9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보시고 이 세상의 재앙과 진노를 거두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WHO입니까? 뭡니까? 세계보건기구. 네. WH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바이러스 개발하는 사람에게 매듭을 주겠다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도성에 5만 명이 있으면 5천 명이 있으면 의인 500명이 있다면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중보자로 기도하고 그렇게 정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2월 9일 오늘 우리들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온다고 거두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오전하지 마십시오. 물론 또 거두어 가겠죠. 그러나 다음에 또 신신종 코로나가 아니라 나이롱이 올 거예요. 뭔가가 또 올 겁니다. 여러분 곧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떤 자세로 쓸 것이냐.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결단하고 정결하게 좀 다짐하십시오. 예전보다 조금 문화생활도 좀 달리 하십시오. 네?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좀 세상적으로 좀 물드는 걸 조금 절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네? 내일부터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떤 기대예요? 물론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더 조금은 좀 이럴 때에 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좀 기도하고 또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만약에 이 코로나가 안 물러가면 저 때문에 우리 그런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작정과 결심과 결단 의와 공도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보시고 이 도성에 있는 이 의인 10명을 통하여 또 도성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이 재앙과 진노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활발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또 온 도성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2월 9일 우리가 한번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 또다시 닥치는 주일, 또 듣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난리인데 주여 이 모든 역사의 그 주권자 되시고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해결의 열쇠이시고 정답이고 대안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들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갑시다. 다 함께 주의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